같은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도 맺고 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자,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열방의 관심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출애굽한 것은 너희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자 출애굽 이 말은 뭐냐. 이인 거야. 너희들만 이인시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되게 경멸시하는 저 블레셋 여기 블레셋 있잖아요. 여기 또한 블레셋.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저 지중해 갑돌 프리트 아일랜드 갑돌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무조건 다 없어서 죽여 없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이 피해로하고 그렇게 뭐 화살폭탄 테러 맨날 싸먹어졌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다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지금도 뭐냐 계속 이들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여기 들어갈 이유입니다. 이 피해로와 이 중동 문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중동 문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돼. 구약의 율법으로는 되지 않죠.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지금 내가 맞아 이쪽에서는 자살 테러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날 막 아파트 헬기로 가가지고 막 로켓포로 쏴버리고 말이야 하마스 지도자 죽여버리고 뭐 이쪽에서 한 명 죽이면 10명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뭐 캠프 데이비드 뭐에다 몇 번 수백 번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예수의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도해야 되는 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저 블레셋도 갑돌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수리아, 아람, 이것도 길이라는 어떤 지방에서 이리로 데려다가 놓으셨다. 왜? 너희들 갖다 징계하려고. 너희들만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내 품 안에 있다. 그런데 내가 왜 특별히 너희를 택했느냐?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고 그렇게 봐서 하나님을 나부터 받은 축복을 이웃 나라에다가 전하라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 사명 감당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사명을 이 사명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축복받아서 말씀을 받고 이 성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누리고 이웃에게 전달하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이 사명, 이 특별한 사명을 갖다가 뭘로 착각했냐? 자기네들 특별한 특권으로 착각했다. 특별한 특권으로 착각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뭐가 될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자,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거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룩함. 거룩해져라.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그 너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삶 안에서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돼요. 자,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다는 게 뭐냐? 땅하고 다르다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죠. 땅하고 다르다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법칙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거. 내 거. 이걸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 거룩함은 속에서 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은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게 돼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지 뭘로 나를 포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 자,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왜 자랑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이거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뭐 거룩한 성인데, 이것이 성이라는 이 성 자체가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까? No! 인간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뭐예요?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을 거룩하게 만들 때야 이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만 근사하게 만들고 거기서 예배만 근사하게 되면 되는 줄 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용도 폐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자,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 6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자, 너희들이 귀에 할례를 받아, 귀에 할례. 이 할례 받아,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귀에 좀 제발 할례 받아, 귀.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진짜 그 말씀은 듣지 못하고 말이지. 그 할례 받았다는 거 가지고 이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너네들만 이방인 개 취급하고 그 이방인들한테 축복하고 하나님 끌어받은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축복을 그들에게 논아주라는 거다. 그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의 이 요시야의 이 예배 개혁 운동, 이 예배 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이 예배 개혁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못 시켰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예배의 개혁은 결국은 아주 세련된 예배를 가져왔다. 세련된 예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도 있어요. 전 죄송하지만 오늘리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일부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예배가 참 세련돼서 그 예배 의식이 좋아서 그냥 다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런 거다. 이 세련된 예배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갖다가 눈으로 목도하는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같이 정말 불쌍한 눈물의 선지자가 없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픽픽거리고 비웃기나 했고, 결국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서 사람들은 다 비웃었고, 결국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뽑혀가지고 피를 눈에서 질질 흘리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아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바로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망했고 BC 722년에 망했고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족속에 손잡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과 다르니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가슴에 마음에 새겨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가슴에 새겨주겠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진짜 무슨 구약의 율법을 갖다 다 버려버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No!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는 언뜻 생각하면 신약이 나왔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 신약도 몰라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 와서 물었을 때 십계명 지켜라.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 새 말씀 줄 테니까 그것만 지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준 그 말씀을 내가 너희 가슴에 새겨주겠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성령으로 이 말미암은 새 언약의 새 율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새 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능력. 이 능력과 말하자면 동기를 부여하겠다. 부여하겠다는 약속이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야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특강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드릴 때, 영의 통로를 열어드릴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뭡니까? 기도할 때에 드디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동기부여가 내 안에 물컹물컹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 새 언약의 말씀도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뭉클뭉클 솟아나게 돼요. 바로 성령은 그래서 헬퍼이십니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입니다. 바로 그분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입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영의 통로를 자꾸 열어드려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저절로 성령이 역사하지 말래도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과 동기가 부여되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여서 저절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로잡힌 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잡힌 자, 성령의 잡힌 자. 자, 갈라디아 2장 13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언제 일하느냐? 기도할 때에. 자,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이 일하게 되면 뭡니까?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는 것이요. 그 성품이 이 안에서 느껴지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내 속이 조금씩 한 발자국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강조하는 너희가 눕고 일어날 때에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각 씨에게 종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새겨주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진 약속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은사죠. 그게 바로 이 중국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을 때 항암 치료받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누워도 아프죠. 일어나도 아프죠. 뭐 앉아도 아프죠. 막 머리는 뻐개질 것 같이 막 이 안에 약이 그냥 계속 약물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막 터질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에 제가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주일날은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바로 이 성경의 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이 가슴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손에 두고 내가 내 말을 너희 가슴에 새겨주리라. 예레미야 31장 30절의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너무나 힘들었고 급했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막 시인하고 고백할 그럴 새도 없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정말 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이 말씀의 선물을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고통을 일부러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로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통로를 열어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됐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때까지 여기 있는, 아까 여기 예언서에서 있는데, 이 예언서, 자, 이사야 외 11권 그랬는데, 지금 아까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 자,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다가 보낸 선자들, 이 남유다에 보낸 선자들이 바로 굵직굵직한 선자들이 많아요. 바로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선자를 유다에다 보냈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볼 때에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뭐와 연구를 시켜다면 이사야는 주로 이 12대 왕인 아하스 때 활동했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 14대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잘려서 산채로 톱에 잘려서 죽은 사람인데 이 이사야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나온 아하스, 요걸 보세요. 아하스, 므낫세 아주 남유다에서 가장 극악했다는 게 뭐냐? 둘이 가장 섹스 밝히고 돈 밝히고 권력 밝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악한 사람들이. 이 바알 신앙, 바알 우상을 제일 극심하게 섬겼던 자들. 자기 혼자만 섬긴 게 아니고 전 백성을 온 동네에다가 전부 바알 우상 짓기, 바알 신전 짓게 하고 이때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악한 왕들과의 대결하는 과정에서 바로 아하스 왕과의 대결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도와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고 하는 이사야. 자, 그리고 예레미야, 아까 예레미야 나왔죠? 자, 예레미야는 바로 유다가 망하는 시점. 자, 이 망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예레미야는 이 16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인데 요시야 왕 때는 별로 활동을 안 했고 이 10대는 뭐 3개월 만에 없어져가는 아하시야 왕이기 때문에 이 18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같이 악한 왕, 이 악한 왕과의 대결로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 좋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뼈대를 계속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요렇게 같이 엮어서 읽어보라는 이사야에 관한 부분과 이 바로 이 왕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여호야김, 이 악한 왕, 이 여호야김 때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 하박국도 보내셨고 또 요 왕들 때에 히스기야를 도와서 이사야와 누구를 보냈냐 또 미가를 보냈습니다. 요 둘 다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미가는 베들레헴의 탄생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던 선지자죠. 자,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 요것도 예레미야와 함께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도 있지만 이 요엘은 언제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8절은 내가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는 이 성령장이라는 구약의 성령장인 요엘. 그리고 이 스바냐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한참 좀 위로 올라갑니다만 어쨌든 요 사람들이 주로 이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사람. 스바냐는 남은 자들의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있죠. 스바냐 3장 16절인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즉 뭡니까? 나머지 다 바알 신앙 쫓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성전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을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 연결을 시키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은 전부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포로 시대가 됩니다만 이제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 예언서가 없기 때문에 요때에 보내신 예언자들, 이게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이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들의 포로 시대의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에 해당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옆으로 뺀다고 그랬고,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고 다시 또 말씀을 회복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말하자면 이 유다 왕국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걸 회복했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 바사 왕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의 효시라고 했어요. 이란 이라크 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최초로 왜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보내지 않으므로
바사 왕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라크를 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바벨론 성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성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전에서는 하나님이 이란의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이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이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돈까지 다 대주면서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 여기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왜 짓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까? No,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이 시대, 이 시간 이후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오직 나중에 오실, 지금 1호부터 약 5,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성이 필요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기 위해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지, 이들을 돌려보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할 때입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아직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런 건 너희들 알 바 아니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가 무슨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고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오게 되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결국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보면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쌍한 것이 여기서는 정복을 해서 들어갔어도 다 이루지도 못했고 또 이 땅에서 여기 블레셋도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도 이 땅에 막 있었고 항상 보면 여기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사들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고 여기 왔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타락했고 유다의 왕들도 더러는 예배의 개혁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결국은 바알 쫓아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생기냐. 여기서 바로 이 결국 뭡니까? 사사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뭐예요? 참 사사는 누구인가? 참 왕은 누구인가? 자, 여기에서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드디어 뭡니까? 이 사사도 아니요! 보니까 이것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사사가 됐는데 보니까 전부 기도는 나중에 큰일을 했지만 나중에 돈 챙기는 일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 많이 뒀고, 입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깡패, 조폭 주시는 자는 조폭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자기 딸도 바치 짓하고 자기 동족들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은 그 힘 줬더니 여자한테 다 써버리고 자, 우리의 진짜 사사는 뭐냐? 이 참 사사는 누굽니까? 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참 왕은 무엇인가? 다윗 왕도 범죄했다고 열왕기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그 범죄의 결과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대가를 치료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엄청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같은 지혜서를 남겼지만 남들에게는 잘해보라고 해놓고는 지는 뭐예요? 결국은 지는 멸망한 이런 꼴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왕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왕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몸을 비비고 같이 살고 3년 동안 그 많은 말씀 줬어요.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 살고 있을 때에는 아직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알았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나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신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그려준 것이다.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이 진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자, 보여주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임재형으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뒤에서 22권이나 되는 서신서가 잔뜩 붙어 있는데, 이건 뭐하러 붙어있냐, 그러면? 뭡니까? 바로 이 서신서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참 많은 얘기가 뭐냐? 그러한 예수의 형상, 닮아서 변해라! 그 예수의 형상을 이루라. 근데 어떨 때 그 예수의 형상을 닮으시는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뭉클뭉클 솟아날 때 드디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그렇게 이스라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부터 이루려고 했던 이 땅이었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맥입니다. 신약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지만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이 창조부터, 하나님의 창조, 정말 이 창조 기가 막힙니다. 창조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